너 하나님의 사람아, 안드로페 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안드로페 데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온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화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방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메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떠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선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 빼는 패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런 시입니다. 이 시는 나치 정권에 저항하며 히틀러 암살 직전에 참가한 독일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몇 번 소개했죠. 보네퍼 목사님이 사형당하기 불과 2달 전에 감옥에서 쓴 시. 그의 숭고한 삶과 겹치며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이 시는 자신의 정체성을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은 뭐냐?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새삼 절절히 깨닫게 해주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명령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떤 명령은 중요하게 생각해서 잘 지키지만 어떤 명령은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잘 지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지킬까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지켰을 때 보상이 주어지는 명령 잘 지키겠지요. 혹은 내가 잘 지키지 않을 때 벌이 주어지는 명령, 그런 명령들은 잘 지킨다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봅니다. 운전하면서 제한 속도가 60km인 도로가 있어요. 60km 이상 걸리면 사진 찍히지요. 사람들이 속도를 잘 지킬까요? 그런데 도로 중간에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잘 지킵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명령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명령을 만나더라도 그냥 그렇구나,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키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다고, 그럴 수 있다라고 혹시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나요? 만약에 명령을 지켰을 때 당장 눈앞에 큰 보상이 주어지고 지키지 않았을 때 즉각적으로 무서운 심판이 내려진다면
명령을 지키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고 무겁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명령에 따라 주어지는 결과가 즉각적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 지키는 일에 소극적이고 또 분할 때도 많고 아예 무시할 때도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내가 성경에서 나오는 명령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나의 마음을 바로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바울이 전하는 엄중한 명령을 주목하고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열정과 힘을 주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명령의 무거움을 먼저 지켜 느껴보고 그 후에 바울이 전하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켜야 하는 명령의 중대함을 내가 공감한 후에 명령을 이해하는 그런 순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6장 13, 14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명령을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 앞에서 이 명령을 지키라고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명령하고 있는 이 바울,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왕되심을 증언하셨던 예수님, 선한 증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명령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같은 명령을 이렇게 제가 말해 보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 어때요? 느낌이 좀 다르지요? 바울이 전하는 명령은 바울 개인의 명령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들을 들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거죠. 바르게 반응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신이 전한 명령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누가 이 명령을 지켜야 할까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대조하면 10절 바로 그 다음이 오늘 오직.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원래는 오라고 하는 감탄사가 있어요. 오. 자, 원문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나 너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성경에는. 그러나 너 오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감탄사 오까지 막 들어가니까 좀 어색해서 우리 그 당시 번역할 때는 이걸 빼버렸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감탄사는 물론 문장의 순서까지 바꾸면서 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부르면서 본문 앞에 나왔던 사람들과 강하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죠?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사람들 쫙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구하려 하는 사람들, 힘내려 하는 자들, 그렇게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디모데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그러나 너 디모데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는 그들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교만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탐스럽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너는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다. 디모데야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명령 누구에게 해당되는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명령이 다 주어진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주어졌고 더 나아가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사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네 개의 명령이 나와요. 네 개의 명령. 하나님의 사람은 네 개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켜야 되는 네 개의 명령.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율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율동. 하나님 앞에 지금 막 율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춤을 춰야 될까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들 멋대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뜨거워서 춤을 추는지 어쨌든 춤을 춰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명하신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어울리는 리듬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리듬에 맞추면 되고 우리가 맞춰야 된 리듬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자,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춤을 추는데 하나님 앞에 춤 율동을 한다면 여러분 잘하고 싶어요? 못하고 싶어요? 잘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명령에 따라 춤을 잘 추고 싶다면 두 가지 동작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유초중부 시절에 어린 성경, 여름 성경학교나 가면 율동을 하잖아요. 율동을 하면 손, 발을 잘 놀려야 되거든요. 발 동작, 손 동작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말씀에 따라 내가 발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말씀에 따라 손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명령대로 따라하면 아주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먼저 그럼 발동작을 보세요. 발로는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람은 발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11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생각하고 두 가지 잘 읽어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시작. 자, 여기서 두 가지 명령이 나와요. 뭐지요? 피하라 또 하나. 따르라. 예, 아주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는 이 악한 것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십시오.
자, 두 명령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발로 열심히 피해서 도망가야 돼요. 피하란 말은 원어에 보면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도망가라. 여기서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죠. 이것들로부터 벗어나 도망하라. 그럼 이것들은 뭐예요? 6장 3절 이후부터 나오는 바울이 이미 언급한 것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들과 관련된 것들, 그들의 삶의 태도와 열매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와 관련된 모든 죄의 결과들, 이것들을 피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고 할 수가 있죠. 죄악. 나쁜 것들. 죄악에서 빨리 도망가라. 피하라. 이 말이 이건 명령이 명령. 죄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움직여 빨리 도망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죄, 나쁜 거는 빨리 피해서 도망가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피해 도망가지 옷도 벗어들고 다 도망가듯이 발을 움직여 도망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귀가 주는 유혹을 피하라. 유혹은 피해야 돼요. 이성의 유혹,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 쾌락의 유혹, 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피하라. 왜? 이것으로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피하지 않으면요 다 넘어져요. 또 이것으로 사람이 교만하고요 해망에 이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피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런 미혹, 유혹, 욕심을 버리고 피하라.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것에서 늘 자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은 뭐예요? 따르라, 따르라. 따르라는 명령은 추구하다, 쫓으라, 잡기 위해 뒤쫓아 달리다 이런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달려가노라. 이게 달려가노라 이 말은 따르라, 쫓으라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따라야 되겠죠?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무엇을 잡기 위해 뒤쫓아 달려가야 할까요? 6가지 덕목이 나오죠. 6가지 덕목. 11절에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들으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덕목들을 의미하고 있지요. 첫째, 의가 뭘까요? 의를 따르라. 우리는 이 의를 잡기 위해 달려가야 되고 쫓아가야 되는데 공의죠, 공의. 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는 자를 뜻하고 있는 게 의라고 말하고 싶어요. 두 번째, 경건을 따르라. 경건.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가꾸며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믿음을 따르라. 세 번째, 믿음.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깨달은 성도라고 하면 평생도록 내 자신의 범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시대 나의 생각과 사고와 의지와 감정과 모든 행동 등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넷째,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사는 게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덧입고 사는 사랑이라면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다섯 번째는 뭡니까? 인내를 따르라. 인내. 인내라고 하면 무조건 참으며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행하면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 역경과 환난을 겪을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를 쫓아야 합니다. 온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지요. 서로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상냥하고 부드러운 마음가짐을 우리는 온유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나치게 관용한 것과 지나치게 노여워하는 것의 중용 가운데예요. 노할 때는 노할 줄 알고 너그러워할 때는 너그러워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가진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는 친절함과 너그러움과 온순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 악과 죄악과 대조되는 하나님께 속한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계속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선, 여섯 가지 말한 그런 선, 명령에 맞춰서 내가 믿음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가진 발을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에서 빨리 도망가야 되고요. 그와 동시에 선을 쫓아야 합니다. 악에게서는 가능한 멀리, 가능한 빨리 달려갈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선을 추구해야 돼. 의를 따라야 되고, 경건을 따라야 되고, 믿음을 따라야 되고, 사랑을 따라가야 되고,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야, 열심히 달려가야 돼. 악이 떠난 자리에 또 다른 악이 자리 잡지 않도록 그 자리에 선으로 가득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산책을 하는데 뱀을 만났어요. 나를 위협하는 것이 뱀이지요. 나를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뱀이 오면. 무서운 독을 가진 뱀을 만났는데 뱀에게 가까이 가고 장난하거나 혹은 벌집을 보고 일부러 벌집을 만지는 일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 우리는 악의 정체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악들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요.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욕심에 빠져서 유혹에 넘어가고 악을 보고도 넘어가지 도망가지 않는다면 그 악은 우리를 주저앉히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망쳐버려요. 하나님의 명령에 맞춰서 마음껏 춤출 수 없도록 우리를 망가뜨려 버린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죄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이루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선과 악의 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악의 정체를 바라보고 피하시는 선을 향해 달려가 보십시오. 우리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선을 추구하는 일에 투자하고 집중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발 동작 말씀드렸어요. 발을 뭐하라? 피하라. 두 번째, 걸으라. 이제 손 동작을 한번 볼까요? 손으로 뭐 하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자, 12절 보니까 두 가지 또 명령이 나와요. 뭐와 뭐지요? 싸우라, 또 하라, 취하라. 자, 차례로 봅니다. 먼저 싸우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분투하다, 전심전력을 기울이다가 싸우라는 원어예요. 운동 경기에서 경쟁할 때 이 단어를 쓰지요. 경기에 출전한 선수는 승리를 얻기 위해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이기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애를 쓰며 분투하고 노력하는 것이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러한 자세로 싸우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권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싱, 권투. 우리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승리를 위해 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권투 선수 보세요. 얼마나 빠릅니까? 손이 얼마나 빠릅니까? 손을 놓고 있지 말고 계속해서 움직여서 적의 공격을 막고 공격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멈추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싸움을 즐기는 사람은 없어요. UFC 뭐 격투기 선수가 아닌 이상은 싸우는 일은 힘든 일이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거지요. 그 자체가 유쾌하지 않은 것이고 마음의 어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 진리와 선을 위해서 우리는 악과 거짓에 맞서 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래요. 진리에 반대한다면 마냥 좋은 게 아니고 받아줄 수가 없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수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싸우라, 분투하고 전심전력해서 싸우라, 부딪히란 말이에요. 사무엘상하 구약을 보니까 사울 왕은 골리앗에게 패배를 했고 골리앗은 다윗에게 패배를 했죠. 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 관계를 보면 사울 왕이 골리앗에게 패배한 것은 싸우지도 않고 패배한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싸울 생각도 해보지 못하고 벌벌벌 떨다가 패배해버렸어요. 그런데 골리앗이 다윗에게 피한 것은 다윗이 같이 싸워서 다윗이 승리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한 것을 경험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싸워야 이긴다 이 말이에요.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러지요. 이 세상은 더럽고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어둡다. 여러분 더러운 세상 깨끗해지기 위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얼마나 악합니까? 선하게 살기 위해 싸우셔야 합니다. 얼마나 어두운 이 세상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너무 어두워서 방향을 잃어버려요. 함정에 빠져요. 그러므로 싸우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더럽고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10배, 100배 힘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손동작 두 번째 뭐예요? 취하라, 취하라. 네 번째 명령입니다. 취하라. 취하라는 말은 꽉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꽉 붙잡으라. 절대 놓치지 않도록 힘을 다해 꽉 움켜쥐어라. 그럼 무엇을 꼭 그렇게 움켜쥐고 잡으라 그랬어요? 영생이다. 영생.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을 취하라. 그러나 영생을 붙잡은 이유가 뭐 영생을 놓칠 수 있다거나 영원한 생명 얻는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달려있거나 하는 말은 아니에요. 취하라는 명령은 이미 나온 세 가지 명령과는 다른 과거 시제가 돼 있어요. 과거 시제 뭐냐면 이미 소유한 영생을 꽉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이미 소유한 명령.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즉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얻는 줄 믿습니다. 자, 이미 소유한 영생을 꽉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과거에 주님이 하신 일로 시작하지만 과거에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건에서 시작하지만 영생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 포함하는 것.
지금은 영생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취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길 꽉 붙잡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소유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해. 시작. 자, 영생에 대해서 두 가지. 첫째,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영생의 주체가 누구지요? 하나님이 디모데를 부르셨어요. 디모데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둘째, 선한 증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디모데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증언을 했어요. 복음 진리에 관해서. 믿음을 신앙을 공식적으로 고백했어요. 설교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얼마나 자신을 증언해 이것 또한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영생에 대한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사람의 반응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하신 일에 대한 나의 고백. 우린 여러 가지 예식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세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나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결혼식을 참석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했던 약속을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 몇 년 전에 나도 결혼식 때 저렇게 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다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을 취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의 고백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영생을 취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생을 더 나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 꽉 붙잡으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누군가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기는 사람이 있지요. 저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무엇을 보고 저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영생을 취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꽉 잡아야 되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영생을 받았다고 알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실제로 영생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가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과연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도 없이 정말 위험한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훗날 주님 앞에서 가라지로 드러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가라지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4개의 명령을 살펴봤어요. 자, 4개의 명령을 정리합니다. 죄악을 피하라. 두 번째, 선을 따르라. 세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번째, 영생을 취하라. 아멘.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악을 피하라. 선을 따르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번째 뭐예요? 영생을 취하라.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 이 명령에 대해서 경각심을 깨우는 게 하나 있어요. 무뎌진 나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6장 15절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 시작. 아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일깨우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그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이야기 이르면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주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과거에 이 땅에 오셨던 일도 그러하지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이르러 정한 때가 되어 예수님이 과거에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심도 정한 때가 되면 오실 것이다. 정한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두고 산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에 대해서 깨어서 명령을 지키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명령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비결이고, 오늘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보상을 받을 것이고 장차 오는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실 거라는 사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의심 없이 믿고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뿐인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명령하는 일에 우리 인생을 과연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기꺼이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15절 16절이 결론이죠. 15절 16절 시작.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찬성으로 높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분인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악을 피하라, 선을 따르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대해서 앞으로 주님께서 평가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을 기대하며 우리는 계속 그 명령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춤을 추고 있고 율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무대에서 자기가 추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맞춰서 그 명령에 따라 춤을 추셔야 합니다. 스스로 살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춤을 추고 있나요? 말씀에 맞는 동작을 하십니까? 주를 신뢰함으로 주님 주신 명령에 따라 손과 발을 움직이고 있나요? 내 멋대로 춤을 추고 있나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요? 비록 우리 인생에 실수가 많고 명령에 따른 동작을 다를 때 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춤출 수 있는 이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진 명령을 지키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바울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모데여, 너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이 너는 필요해. 남이 어떤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는가? 남이 나를 보고 어떻게 비난하는가? 내가 있는 환경은 어떤가? 그런 것들은 모두 뒤로 하고 오직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인지 스스로 파악해 보아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위축되며 살고 있느냐? 왜 열등감 속에 허덕이고 있느냐? 왜 자기 비하 속에 스스로 무너지려고 하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너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보아라. 너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복받은 존재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한 싸움 싸우고 힘껏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돌아서고 사람들이 돌아설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행동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렵지만 담대하게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날마다 말씀의 등과 주의 빛을 우리 앞에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과 믿음을 지키며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받은 사명 충실히 감당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의 유혹을 피하게 하시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게 하시며 서비듬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나를 지켜줄 수 없는 헛된 재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